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일하신다는 정말 더욱이 또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아직 또 32장과 33장을 통하여서 또 더욱 알아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보면 뭐 이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헌법.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고 죽어버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지금 신학교가 존폐 위기가 되는데 우리 뭐 참된 교회 이 신학교가 존폐 위기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이 대신 총회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총회 신학교라고 붙었지, 그지? 네. 우리 그러면 요 헌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헌법은 장로교 헌법에 이게 이 장로교 헌법을 지금 한번 읽어봐요. 신학적 교리적 입장을 갖고 크게 일어서서 한번 읽어봐요. 신학적 교리적 입장. 우리는 성령으로 영감되신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앙과 생활의 규리임을 믿으며 역사적 기독교의 공동 신조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은 고백의 표본으로 삼는다. 네. 두 번째, 대해서 뭐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까 이상희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신학교에서 거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신앙과 생활의 일기준은 성경이고 신앙과 생활의 이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뭐 이 여자도 만나고 이 스님도 만나고 뭐 이 힌두도 만나고 이 불교도 만나도 되는데 우리 좀 감당이 좀 이상해져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아닌 사람 신앙과 관계에서 요거 아닌 사람은 어울려서는 안 돼. 아니 뭐 그냥 친구들끼리 뭐 스님 만나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흩어져 버리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장에 보면 이번 1장에 우리가 한번 교과서 이거 교과서 나눠줬잖아요. 1장 한번 봅시다. 1장 한국교회 신도 이렇게 해서 자 1장 여기 보면 하나님과 3일 1장 여기 2절 한번 쭉 봐봐요. 1절 이번에는 준용 형제가 한번 일어서 크게 한번 읽어요. 몇 페이지? 36쪽 크게 한번 읽어봐요. 1장 1절 1장 성경 1.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자, 한번 따라 계시의 종교에서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계시가 중단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강의 시간에 꿈 얘기 많이 듣죠. 예. 뭐 환상 얘기 많이 듣죠. 그거 다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 계시의 종경성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용어 입설 한번 읽어봐요. 1장 1절 2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그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로 말씀했다?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준호 형제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0장 31절,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거 외에는 다 이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진짜. 그러니까 본인은 유튜브나 들어 유튜브야. 오케이? 열심히 들어 열심히. 다른 건 다 걸레란 말이야. 쓰레기라고. 자,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종말론이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종말론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읽으면서. 요 명조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교과서고. 자, 이거 나눠줬죠? 이거 나중에 다 책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다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줄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요 글자는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 네? 요 준영 연결. 네. 요 교과서. 요거는 전과. 네. 네, 해설서 뭐 전과. 네. 동아전과, 표준전과. 네. 그래, 요거 외에 얘기하는 놈은 뭐요? 그건 장로교인이 아니야. 그거는 순복음이나 뭐 여기 따질 필요가 없어. 순복음 가셔야 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목사님은 이게 그걸 안 하면은 내가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강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지금 신학 강단이. 그래서 이제 최종환 목사하고 저하고 요 부분을 내서 자르자. 꿈이라든지 이런 헛소리를 해서 한번 자르자.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신총회, 저 같은 경우 신학교 신대원 30회. 그러면 대신총회 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경과 외면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갑자기 보니까 뭐 무슨 걸레가 나오고 뭐 행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건 교단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32장, 우리 하늘씨 읽어가면서 봅시다. 자, 사후 상태, 우리 누구냐? 네, 준영이 형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마지막 두 장을 종말론에 할애하여 다른 신조들보다 분량도 늘렸고 내용도 현대의 조직 신학처럼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로 구분하여 더욱 체계화시켰다. 다만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차이는 종말론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다루지 않았다. 종말에 대한 많은 부분이 신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교회는 천연왕국을 중심으로 세대주의나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의 종말론은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3대 해석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종말 예언에 대해서는 역사적, 미래적, 상징적 해석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네, 자, 여러분들 종말론은 뭐부터 제일 먼저 들어요? 우리 세상에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천년왕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해서 얘기되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뭐 지랄했다. 이거는 호기심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 호기심으로 같이 접근해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 됐죠? 이건 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이 헌법에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안 배우고 그냥 난 목사네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야. 어떻게 되냐? 늙어서 다 들어와. 지옥 가지는 않는데 다 비참함을 느낀단 말이야. 자, 교과서 우리 용훈 집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치욕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이랑 우리 이제 전과를 준호 형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중간기 상태의 죽은 자 영혼에 대해서 다룬다. 장로교회는 연옥과 같은 제3의 중간 장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최후 심판 때까지 몸은 무덤에 거하며 영혼은 죽거나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중간 상태는 인정한다. 따라서 죽음 이후 영혼의 존재와 의식과 관련해서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등은 잘못된 것이다. 영혼은 죽지 않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판단과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신조는 어떤 항상가가 주장하듯이 자는 것도 아니고 또는 망각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언급한다.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 즉시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땅에 거하고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며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핵심은 즉각적인 이동이다. 이 표현은 당신이 팽팽한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신조는 제3의 장소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장소는 엄격히 부정하였다. 따라서 연옥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나 조상신이 떠돌아 다닌다고 주장하는 유교나 샤머니즘과 같이 제3의 장소를 말하는 잘못된 종말 사상도 거부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의 연옥 사상이나 또 다른 제3의 장소 개념들은 항상 종교적 미신을 발생시키기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죽은 영혼이 즉시로 천국과 지옥으로 옮겨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서 살아있는 사람과 무슨 교제를 나눈다는 영미적 종말론과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이것은 웃기는 일이요 악마의 속임수와 술집에 불과한 것이며 악마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분간시키므로 참 신앙을 뒤집어 엎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정화를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바로 그 순간 성도들이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어 천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 또한 성도가 즉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처럼 악인들도 역시 즉시 지옥의 처소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는다. 특히 중간 상태의 악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지옥은 비록 몸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영혼만이 우선적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럴지라도 실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무서운 곳이다. 천국과 지옥으로 즉시 옮겨짐에 대한 구약의 중요한 구절이 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리라. 이 구절에서 죽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된 속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장로교회는 어거스틴과 칼빈이 제시한 해석의 선을 따라서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본 신조가 언급하는 것처럼 죽은 영혼은 결코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중간 상태의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근거는 우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하는 말씀이다. 장로교회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단순한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죽음 이후 인간 영혼의 실제 모습에 대한 비유로 해석해왔다. 이에도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라는 말씀도 주요하다. 이 모습도 최후 상태 전 중간기 동안의 영혼들이 실제로 천상에 거하는 모습으로 해석했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의미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중간 상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즉 전체 교회 시대를 포함하여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주의 보좌 곁에서 현재적으로 최종 심판 때까지 왕노릇을 하는 중간기 상태의 특징이다. 결국 이런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부활을 세대주의처럼 몸과 영혼이 결합된 상태, 몸의 부활로 해석하지 않고 무천여주의의 방식, 상징적 청년을 따라 현재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죽은 성도들 영혼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최종 심판 때의 몸의 부활을 통해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 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 이해가 돼요? 응? 한번 준호 형 제가 참고서를 읽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그냥. 아 본인이 읽어놓고 또 뭐 생각할 건 뭐 있어? 응? 준호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즉시 천당. 본인은 천당이잖아. 즉시 천당. 그 다음에 준영이 형 이제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응? 우리 용훈이 이제 한번 얘기해봐요.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가는데 몸은 일시적으로 그래서 땅에 묻혀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그 엔돌 여신에게 이 사울이 이제 접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귀신이 뭐야?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귀신이 사울이 이거를 우리는 영적 피조물이라고 해요. 영적 피조물.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할 때 보이는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 즉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요즘 뭐 우리 테레비 같은 경우 귀구, 응? 뭐 이무기 막 이런 게 연속국에서 한다고 뭐 천국에서 계단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회에서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침투를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 이동한다. 이동한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제사를 딱 드리면 그 즉시 이동하는데 어떻게 해? 아니 뭐 없는데 그걸 뭐에다 드리자고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그 즉시 이제 그 가는 건데 근데 꿈속에서 뭐 봤다 맞다 막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세계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봤다 안 봤다 이런 얘기는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디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종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 안에. 저도 봐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쳐버리는 거지. 까는 소리 하고는. 근데 그걸 떠든다는 얘기는 이걸 못 믿는다는 거죠. 예수가 시작하고 예수가 결국을 만든다는 것을 흔들리는 거죠. 꿈을 얘기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꿈에서 막 이게 뭐 나쁜 꿈을 꿨다. 문제가 뭐예요? 나쁜 꿈 꿨다 하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아무튼 간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야. 아니 그럼 돼지 꿈 꿨다. 좋다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다는 거야. 근데 이걸 흔들리니까 지랄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 흔들리는 거지. 결국은 뭐냐? 이 헌법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자꾸 순복음도 갔다가 감리교도 갔다가 뭐 헛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이고 무한한 거를 인간이 제한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무한한 것. 자,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만든다는 이 큰 틀을 지금 용훈이 집사가 영적이냐 무한한 것을 우리가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로 해서 이익될 게 뭐가 있대요? 현실 가운데 이익될 게 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준용 형제나 뭐 준용 형제 꼬셔갖고 돈을 삥을 뜯다든지 그렇게 해갖고 하려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같은 놈에 딱 그러면 어차피 뭐 죽어도 천당이고 살아도 천당이고 이런 놈을 얘기해봐야 어떻게 될 거야?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뭐 야 너 죽어 이 새끼야.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안 믿어도 돼. 여러분들이 지랄해도 돼. 근데 자꾸 그것을 내가 실존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약간 걸레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평생 그 지랄로 돌아다녀. 그런 사람들. 내가 그냥 몰라. 우리 그런 분이 있었어. 막 돈이 없는데 우리 다 야 라면 먹자 하는데 무조건 나는 난 밥. 난 몰라. 난 밥이야. 아니 준호 형제가 지금 30원밖에 없는데 라면 다 먹어도 30원은 모자르는데 준호는 난 무조건 밥 먹어야 돼. 밥. 난 무조건 밥.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자꾸 왔다 그 상황에 빠져갖고 슉슉 가지 말고. 이게 우리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가 딱 픽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충만할 것이 하는 100점짜리 만들기 위해서 너를 택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결국 만들겠다. 몰라 이 새끼야.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구루밍 당하는 구루밍. 각시에게도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러니까 좋게 해주려고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엄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각시가 따라해. 각시가 알아들으면 타락하는 거다. 이게 개혁파 신학이야. 성도가 이걸 알아듣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야. 우리 이사야 6장에 가서 보세요. 이사야 6장 10절 11절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잠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 이해가 돼? 설교는 understand? Please understand? 이게 아니야. 이해합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냥 선포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딱 보면은 하나님이 그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었지. 한번 따라해. 몰라 이 새끼야. 몰라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근데 자꾸 그걸 신학적인 관점에서 안 보고 자꾸 우리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자꾸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준호가 어제 밤에 10가지 재앙을 봤어. 그지? 그리고 지 아들 새끼들 죽는 걸 봤다가 옆집에 아들들 막 죽고 큰 아들 죽는 거 봤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큰 이렇게 바다를 쓱 건넜어. 그렇게도 야씨 우리를 싹 근데 야 바다가 물이 돼서 쓱쓱 왔네. 근데 애국 군대는 들어오자마자 또 물이 딱 닫아.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딱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대답할까요? 야,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런 얘기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자기가 바다를 건너왔는데 질문 안 해. 그걸 신학적인 시점이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수목교회 가라고. 왜 여기 와서 자꾸 이게 헛소리를 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성경은. 성경은 그 얘기라고. 꿈이든 뭐든 간에 성경이야.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꿈과 현현과 기적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니 그것 예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도 안 벌려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추첨을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런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아니 강 목사가 어디 가서 무슨 저기 사창 가서 오입죠 이런 건 괜찮아. 같이 놀아도 돼. 그건 문제 없어. 그런 거는. 근데 그거는 나쁘다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되게 뭐라고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막 타협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목사가 어디 저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바람난 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 개판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어느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건 영원을 담보하는 건데 이거에게는 뭐 아주 경미하게 그것도 우리 목사님의 그 뭐 은사지. 지라고 앉아있네.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이라는 게 캐리그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자 여기에서 천연왕국은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간첩들이 워낙에 많아갖고 천연왕국이란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 제일 쉬운 책이에요. 한번 따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놈은 죽여버려야 된다.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운 책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현 혹세무미 시키겠다는 거예요. 즉시 일어난다. 그 뭐야? 요한계시록 뭐야? 시작이 있고 했으니까 끝이 있다. 끝이 뭐야? 심판이 아니고 얘를 백정 만드는 거야. 끝. 거기에 무슨 이상하게 뭐 짐승이니 뭐 윤이 지랄이니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돈 내야겠네. 거기서 그냥 폭 빠져갖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좀 신앙은 좀 단순해. 자, 두 번째 교과서. 자, 우리 준호 형제가 얘기했지. 두 번째 교과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3절. 3절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부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전과를 용훈 입사가 크게 얘기해요.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2항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 부활을 소개한다. 1항이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라면 2항은 육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개혁파는 영주주의나 제세력파처럼 육체를 무시하는
이혼은 주의가 아니고 몸과 영혼 모두를 존중한다. 인간의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선물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소중한 부분이다. 우선 마지막 심판날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의 특징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언급하였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과는 다르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신비로운 형태 변화를 통해서 육체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씀과 함께 육체 부활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에서 주를 영접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세대주의자들은 휴거와 같은 들림 방식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개혁파는 휴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끌어올려는 문자적인 들림의 성격보다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라는 고백과 조화를 통해서 성도의 육체적 부활이 갖는 획기적인 변화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 전체를 자신에게 이끌어 모이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해석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의 육체 부활이다. 몸의 부활은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해도 안 되며 반대로 현재의 몸과 상관없는 상태로 존재로 이해해도 안 된다. 종말에는 현재의 육체적 모습,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몸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전과 같지 않은 신령한 몸을 소유한다. 즉 동일한 몸이지만 성질이 다른 신령한 몸이면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닮은 육체이다. 이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지지만 최후 심판 후에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한 후 영원히 존재한다. 몸은 썩어 없어진 후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매장만을 고집하면 안 되고 화장이나 매장 모두 가능하다. 육체 부활의 최종 목적을 언급한다. 먼저 부활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가르친다.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그런데 신조는 특이하게도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불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한다. 하지만 이 능력은 구원과 은혜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과 진노를 받기 위한 심판주의 능력을 말한다. 불의한 자의 부활조차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심판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비록 의인의 부활을 통한 영광의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거역한 악한 자들에게 몸과 영혼에 영원히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능력있고 어미하시며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증거하신다. 개인 종말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얼미 경고한다. 성도의 부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더욱 풍성하게 빛난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은 구원과 은혜를 성취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악한 자의 상태를 통해서도 그리고 더욱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것이다. 특히 성도들은 이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 부활신앙은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다. 예, 또 오늘 단짝들이 얘기하는 거, 보통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목사가 삶의 모범이 돼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집사가 삶의 모범이 돼야지. 이런 놈들도 다 개새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불완전한 상황. 불완전한 상황. 우리 보통 99.9%는 대한민국의 99.9%는 완전 성화를 얘기해요.
이제 너도 그렇게 우리 너도 그렇고 너도 다 그렇잖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좀 닮아야지.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고. 성경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죽으면 영혼이 완전 성화가 돼요. 죽으면 영혼이 완전 성화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하면 육체가 완전 성화가 돼요. 우리는 무슨 성화? 시작. 불완전한 성화. 야, 목사가 돼갖고 아까 우리 이상희 목사님도 내가 아까 여기서 혼내줬는데 그 불완전한 성화야. 자꾸 뭐 목사가 그래도 삶이 있어요. 아우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저기 푹 맞아오고 똥 오줌 질질 싸면은 목사니까 똥 오줌 질질 안 싸요? 이런 지랄 맞은 소리들을 교회 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헷가닥 한단 말이야. 우리는 불완전한 성화야. 성경은 그래.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야지. 그 사망을 뒤집어 엎었어. 근데 엎어갖고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사람이 딱 해갖고 예수님이 저 송준영 저 옛날 거 버려 이 새끼야. 발로 차. 그래갖고 송준영을 없애버려갖고 송준영을 100점 만든 게 아니고 그 송준영 귀신 같은 그 송준영을 그대로 놔둔 채 100점을 만든다. 언제? 죽을 때 100점. 부활할 때 100점. 살아있을 동안은 뭐요? 결국 죄의 오염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삶이 모범이 돼야 된다고 지랄하냐고. 이런 게 다 뭐냐? 기독교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온 거고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못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따라 5,6월에 개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 용임사 강아지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더라? 저 시골에서 보고 감기 걸리면 햇빛에 마당에 와갖고 딱 해갖고 햇빛을 봐야 안 봐요? 강아지 감기 고양이 감기 걸리면요 따뜻한 양지 바른 데 가서 막 졸고 앉아있어.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시작.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 없다 이 얘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 없다. 야 무슨 말이 되냐. 그 현장에서 창년대? 내가 지금 불경을 얘기해 성경을 얘기해. 나도 너를 죄 없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안 범하냐? 거기에는 말씀과 선지자가 그리고 율법이 있다 이 얘기요. 근데 그 성화가 되어져 가는 점진적 성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의 시점이 만약에 그렇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점진적인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완전하지 불완전하지만 100개 중에 하나라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이름다 115문이 한번 따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지금 용훈이 집사의 답이야. 왜 교회에서는 그토록 10계명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 얘기야. 근데 안 가르치니까 이런 헷가닥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10계명을 가르치면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째 10계명을 계속 그렇게 가르치면 두 번째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의 집사의 답은 뭐예요? 목사는 주구장창 뭐 생긴 것이 이상하게 폭도같이 생겨 족복같이 생겨도 뭐를 해다 10계명을 계속 가르치라 이 얘기요. 이 외면을 계속 가르치라 이 얘기요. 근데 이런 걸 딱 빼놓고 그냥 옛날부터 들은 선무당 있잖아 선무당.
옆에서 들은 성부담 지식으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목사님 저거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115문.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왔죠 아까? 네. 첫째 부활. 여러분들 첫째 부활은 다 세대주의처럼 해. 네? 세대주의처럼.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 두 번째는 거기서 또 이 강영철 같이 조폭 같은 놈들은 7년 대환란이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준호는 뭐 7년 대환이 뭐 100년 대환란이야 이 인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나오면 둘째 부활.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사기꾼들은.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 11장에 지금 보좌우편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그 자기네 그 완성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교회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로다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부활 아니야? 부활. 그걸 한글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부활. 한자로 읽으면 부활이란 말이야.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근데 이거는 안 믿어. 이거는 안 믿고 첫째 부활 얘기해봐. 저 송준영. 어차피 적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봐. 첫째 부활 어떻게 배웠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빨리. 안 배웠어? 그냥 거기 그냥 분위기에 입사해서 다니기만 한 거야? 첫째 부활 어떻게 배웠어? 첫째 부활 어떻게 배웠어? 아니 이창봉 목사나 그런 사람들 얘기한 거 들었을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첫째 부활 어떻게 배웠어? 응? 허선아 목사 뭐라고요? 첫째 부활 그때 다 졸았어? 아니 뭐 무서워할 거 없어. 그래서 얘기해봐 빨리. 생각이 안 나? 그냥 거기 이쁜 자매들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 그건 아니야.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일관되게 그분이 시작하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조 때 예수님이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아벨의 피보다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20절 한번 찾아봐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불로 침을 당하리라.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꼬리피.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아벨로 죽었어. 아벨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거기에 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어떻게 했다? 나은 것을 말하는. 이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마감을 하는 거야.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걸 세계관이라고 한다고. 이거 왜 여기서 자꾸 이상한 똥파리들 들으면 안 돼. 똥파리는 한번 더. 똥파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었다. 있었다. 그럼 항상 있는 똥파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준을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똥파리들에게 현혹돼가고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 예를 들어서 즉시 오리라, 곧 오리라 이런 것들은 임박성이 아니고 돌발성이야. 돌발성. 종말이 뭐예요? 종말. 우리 용의십자 종말이 뭐예요? 종말. 중간에 충분이란 말세. 말세가 뭐냐? 지금이 말세죠. 그러니까 지금이 뭔데? 그 개념을 한번 얘기해봐. 말세. 준영 형제 말세가 뭐야? 준영 형제 지금 말세 아니야. 준영 형제 1986년도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죠? 85년대에는 준영 형제가 이 땅에 없었어. 그때 말세가 아니야. 86년대에 태어나고 1살에 죽을 수도 있고 2살에 죽을 수도 있고 120살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다 말세야. 근데 거기에 또 지랄하는 놈들이 있더라. 말세 무슨 지말? 그럼 준영 형제가 죽는 것까지 아는 거야? 2살에 죽으면 1살이 말세지 말이야 그럼.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세의 지만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준호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요거를 말세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야,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지점까지 말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말세 갖고 막 장난치는 인간들은 뭐야, 그럼? 다 사기꾼이야. 이제 좀 개념을 좀 잡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오늘 우리 이제 늦게 시작해갖고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우리 또吴목사님 오셨으니까 최후 심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자, 사후 상태. 여기도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아쉬워, 어디 갔지 이거. 유튜브에 임사 체험이 막 벤치들 다 나와요. 큰 구름이 나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소리였는데 한번 따라해봐요. 몰라 이 새끼야.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즉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영혼은 천당 간다. 그 다음에 육체는 우리 전도서 12장 7장 한번 찾아봐봐. 요거 가르쳐 줄게. 여기 챗GPT에 보면 챗GPT 있잖아요. 네, 챗GPT 12장 7장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준영 형제. 전도서 12장 7장.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흙은 뭐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 흙이 뭐예요? 흙이 너는 흙이니? 응? 우리 창세기 2장 16 너는 흙이니? 응?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은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의 코에다 생명을 불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만 딱 죽고 나니까 곧바로 어디 갔다? 하나님으로 왔다. 거기에 우리 또 그 김영철 집사라고 지금 저 속초경찰서 경장했던 분이 목사님 저가요 그때 무의식 상태로 한 5년 있었는데요. 제가 천장에서요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하고요 우리 집사람 계속 내 옆에서 울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우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최영철 집사 있어. 58년 개띠 나하고 이제 그 기독교왕에 같이 공부하고 지금 속초만 가면 나 회도 막 사주고 그래. 내가 그 양반이 저 소도둑놈 잡다가 그 엘란트라가 들이받아가고 사이카하고 시무리간에서 한양대 사근동에서 5년 동안 있다가 근데 이제 자기가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자기가 그러는데 모서리에서 이렇게 자기 보면서 와 왜 울지? 응? 뭐라고 생각해? 한번 따라해. 다 얘기해 주잖아. 무슨 답? 시작. 몰라 이 새끼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고. 그거에도 혹 해갖고 야 그렇게 봤대. 아이고 주여라 진짜. 그거 보면 또 뭐 의미가 있어 그거. 와,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하니 다 질문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이 영혼과 몸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죽으면 이제 영혼은 이제 즉시로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거고, 인간의 몸은 이제 땅으로 이제 묻혀 있는 건데, 이 영혼이 지금의 영혼과 똑같죠. 죽었을 때 아까 여기 있잖아요. 똑같다고 여기 있잖아요. 똑같다.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그래서 아까 여기 읽었잖아요. 여기 영혼 멸절 그런 게 다 사기. 이거는 천당 불교에서도 이게 절간에서도 영혼 불멸 여기 있죠. 한번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이 뭐냐 뭐 새로운 신령한 몸. 자 여기 1절 한번 봅시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 그 다음에 그 전과에 좀 내려오면 자 영혼 수면설, 영혼 멸절설 등은 잘못된 것이다. 찾았죠? 영혼은 죽지 않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존재한다. 근데 바뀌진 않는다는 거. 바뀌지는 뭘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 예. 그게 없어지는 거지. 여기도 없어졌잖아요. 죄가 이 육체가 쉽게 얘기해서 영혼이. 그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 이 영혼도 죄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과 이제 유기적으로 우리 이제 준영 형제 육체와 영혼이 지금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걸로 어디도 죄의 오염에 말살 끝으로 죽으면서 딱 해갖고 그 죄가 없어져 본 거야. 우리 뭐요? 처음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 여기에 갖고 딱 죽으잖아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와요? 기생충 같은 거 다 튀어나와. 네. 기생충. 아니 죄의 오염의 말살은 이 몸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은다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죄의 몸에서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원래 하나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즉시 성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 나를 만드실 때 응. 그때의 어떤 그 영혼이 응.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이 이제 우리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혼이 창조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죄는 없으시되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호기심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이거 진화를 낳잖아요. 네. 진화가 이제 뭐 5월 20일 날 네.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거를 창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기원에 지금 우리가 인간 타락 죄 거기 6장에서 배운 건데 전혀 안 배운 사람들처럼 여러분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영혼의 기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성경에 있어. 근데 우리 개혁파는 그 진화할까? 네. 진화는 2025년 5월 20날 하나님이 진화를 창조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무슨 몸을 입어요? 육체, 죄악된 몸을 입는다.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예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칭을, 양자, 성화, 믿음, 회개, 선행, 견인, 확신, 율법으로 착하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인 순서. 강목사가 너무 이제 부드럽게 얘기 안 하니까 좀 기분 나쁘다. 이거는 부드럽게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 돼. 사람들 보면 깍깍하게 가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면 사후 상태 이게 종말론이에요. 네, 종말론 요거 저기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강의를 여기다 올려주고 위에도 내용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는 17, 18 이렇게 강목사는 이걸로 이제 좀 재밌게 이제 주중을 보내보셔요. 근데 저 헌법책은 지금 헌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헌법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사서 봤는데 왜 없어요? 다 있죠. 여기 교리에 여기 제일 앞에 제일 앞에 그거 없던데. 있어. 교리적 선언. 장국의 헌법은 딱 하나 아니에요? 아니죠. 교단마다 틀리죠. 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임의와 아직만 잠깐 보고 갑시다. 임의와 아직. 여러분들 또 간첩들이 하나들이 많아갖고 자, 몇 쪽이냐면 5쪽인가 봅니다. 이게 또 조금 하나 5쪽 맞네요. 자, 또한 이 양의 서도 하이나를 장하고 쭉 있잖아요. 자, 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준호 형제가 5쪽. 또한 이 양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자, 여기 지금 넘어가 최후 심판에 가서 5쪽. 여기 5쪽 있죠. 5쪽 여기. 여기로부터 한번 읽어봐요. 5쪽 다 찾았어요? 네. 자, 또한 우리 준호 형제 크게 한번 읽어. 또한 이 양의 이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이라고 고백하여 종말에 대한 신적 작정의 성취를 강조했다.
종말이 처음부터 작정되었고 창조와 종말이 하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섭리적 시간관을 조직신학에서는 시원적 종말론이라고 한다.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헬라적 순환론이나 불교적 윤회론도 잘못된 것이며 몰트만이나 자유주의가 미래의 종말은 없고 현재 사회복지의 발전만 있다고 주장하는 현재적 종말과 기복주의 종말도 잘못된 것이다. 천천히 읽으세요. 특히 카일 바르트나 오스카 쿨만이 주장하는 이미 아직의 구조의 변즉 법적 종말론도 잘못된 것이다. 이 표현을 오늘날 종말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식정작정과 섭리적 역사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실종적 결단에 따라서 역사가 세워져 간다고 말할 때 사용했던 신학 용어이다. 즉 이 말은 역사는 이것도 이미 저것도 아직 그거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결정할 때 이루어진다는 실존주의 철학과 변증법의 표현 방식이다. 오히려 성경적 종말론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와 종말을 섭리적으로 성취하는 시험적 종말이다. 예, 됐습니다. 요거 우리 이제 간첩들이 우리가 어느 교회가 많아요? 1번 통합 측, 2번 대신. 통합이 많죠? 통합에서 이거 다 간첩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보면 이미 올레디 나때 뭐 이렇게 다 간첩. 오케이? 예전에 목사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이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배우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십계명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미와 아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칭의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아직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구원이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이미와 아직의 칼바르트나 오스카 쿨만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꽃이 됐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내가 의미가 되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내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 기도의 안목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랄 맞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80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완전 열심히 하잖아. 우리 준영 형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질문한 거야.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대답해. 왜 누구?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막 지랄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임마? 정신 나간 조기병자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은 그러니까 그걸 누가 연구하냐면 칼바르트가 똑똑하잖아요. 칼바르트는 독일에서 12년 동안 공부하면 학자 겸 신학자가 되는 거고 목사가 되는 거야. 11년 공부하면 그냥 우리 같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고 10년 공부하면 그냥 노가다 뛰는 거고 9년이나 이런 거는 다 노가다야. 9년 10년 고등학교까지 12년 공부하면 대학교도 학자나 목사가 되는 거고 법관 되고 이런 거고 그 김나줌이라고 해. 근데 칼바르트도 공부를 툭 하는 거야. 로마서를 탁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요 사람 그 말에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내가 믿음의 역사 그것을 히스토리 아니고 독일 말로 게이슈테라고 해. 게이슈테. 내가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써요. 믿음의 눈으로 아멘하십시오. 이거 다 지랄 같은 거. 이게 다 누구 신학이라고? 이게 우리는 올레디 낫옛은 칭의와 성화 우리 용훈 집사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올레디 낫은 내가 그에게 가서 의미가 됐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야. 역사는 우리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역사하고 김문수가 얘기하는 역사가 틀리잖아. 그죠? 다 자기가 해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근데 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야. 히스토리.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해석하는 놈이 알아서 해석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신정통주의. 신정. 네, 이거는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한다. 이 신학이 지금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거예요. 특히 여편들에게 많이 들어갔죠.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준영이 이제 어려워.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나는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정리 안 해도 돼. 또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질문 있어요? 질문. 자, 우리 준영이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첫 번째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아버지 신앙 고백서라고 아버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아버지 깨닫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끄십시오. 자, 아까 용훈이 형제가 얘기했던 그 이제